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앞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5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며 가정의 달 5월인 둘째 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을 전체를 기념하여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22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들도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돼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읽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만 온전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혹은 그 이외의 것들은 온전한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들, 즉 아내들에서 시작합니다. 아내들이라는 호칭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부부에 관한 바울의 권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분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굉장히 강압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았을 때 우리가 쉽게 어쨌든 그냥 맥락이나 그냥 문맥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들은 비교적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두고 남편과 아내의 지위를 결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 부분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아내라고 하는 이유는 아내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 복종과 사랑이라는 특정한 표현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된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고 죄송합니다. 잠깐 카메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줘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고 아내는 몸된 교회의 위치에서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오늘 어버이 주일, 사실 부모님들이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 말씀이 사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남편과 아내의 지위를 생각해서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이하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서 옛날 당시에 같이 살고 있는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비되는 전형적으로 다른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마음대로 부리고 착취할 수 있는 세 종류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가정은 위아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주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성경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했을 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맞이해서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가정과 교회 이 둘 모두는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랑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면 바로 앞부분, 즉 21장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간결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서로 명령하는 것과 똑같이 이 부분 또한 이해하기가 그냥 직관적이고 쉬운 말씀입니다. 더 앞부분을 살펴보면 지금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라. 시간을 아껴라. 우리가 잘 규모 있고 절제되며 절제한 형태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게 빛 가운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1절만 같이 봤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복종의 내용이 바로 22절 이하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남편, 아내가 교회라는 비유로 설명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처럼 감사와 찬송과 피차 복종입니다. 그 이유는 6장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종과 상전입니다. 아내와 남편, 물론 옛날 당시에 남녀 차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아들, 자식과 부모, 이 역시도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혈육입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정이긴 하지만 소유물의 개념입니다.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전들아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6장 8절 이하의 앞의 내용들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전들에게 온전히 복종하라. 그냥 사람에게 눈속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종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상전 종이 조금 어려우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원은 사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원의 말에 사장이 따를 이유는 사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그쳐라. 구성경에서는 공갈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즉 힘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껏 막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중하고 인격체로 존중하고 종들이 자신에게 하듯 너희도 종들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즉 너희도 상전인 척하지만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종과 상전보다 더 심한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과 상전은 말 그대로 소유의 관계입니다. 요즘 시대는 계약 관계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소유입니다. 상전이 종을 때리면은 벌금만 물어주면 됐습니다. 종이 상전을 때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마치 아내가 남편에 그저 복종하고 무릎 꿇고 대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마치 위에서 쓰다듬어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 종과 상전의 내용만 봐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모든 것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사랑의 지체임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입니다. 여기도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형도 있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연간의 관계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를 한 몸 안에 있는 지체, 각 지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것처럼 교회를 하나의 가정의 형태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정말 신비와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을 가정과 사회의 세력 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21절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다가 피차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자녀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앙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자신들을 양육하는 자로 알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에베소 6장 1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무엇이냐? 가장 작은 영적 공동체, 즉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자 종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또한 온전히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함을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도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흠없이 거룩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탐독하고
이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성경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척도로 판단하면 참 간단하겠지만 실제로 그 행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중요하냐 물어보면 그거는 후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읽고 여러 번 읽는다고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운용되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말씀을 수십 번 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은 물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야 할 우리 삶의 표본이면서 그리고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도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면 제가 하는 말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들은 성경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토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읽게 되면 남편과 아내를 복종과 사랑의 일방적 관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정작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나는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리스도 향한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진리이지만 그것을 읽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받들어 읽어야 하는 것이지 지식을 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비우고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실 때 성경이 우리 삶의 진리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말씀 앞에 누구보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며 받들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지식 박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해야 되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던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신, 여기서는 남편이 해도 됩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예식의 재료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몸 바쳐 흘리신 보혈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로운 내용. 이처럼 보혈을 통해 정결하게 된 교회가 바로 흠이 없이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며 혼인잔치, 혼인식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하게 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 가정 1번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이사야서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예수님께 붙인 이명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을까? 바로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임마누엘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섬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스스로의 죽음으로써 물과 피까지 완전히 비우셨던 자기 비움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셔서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